안녕하세요. 4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셔서 인간의 생사의 화복을, 나의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21장, 새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나도행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생명력 있고 꺼지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뜨겁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어서 힘있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시작점,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입니다. 클라이막스 이게 결론은 아니지만 더 멋진 큰 결론을 내기 위한 이게 진짜 터닝 포인트예요. 완전히 이 사건이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때를 사모하며 이런 상황들을 사모하면서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또 더욱 힘입으면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거기서 이제 세례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는 밥티조라 그래가지고 baptism, 침례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이 밥티조가. 그러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물에 잠길 거야. 그 얘기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날 거야. 예전에 죄의 때, 잊어버리고 싶었던 과거, 부끄러웠던 생각, 버리지 못했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난 새 사람을 입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0명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이제 열흘 동안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언제 올 거다, 내가 열흘 있다, 20일 있다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언제 기약도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열흘째 날 아침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인 거죠.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자녀들에게 막 부어줄 거야. 남종과 여종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거야 라고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장 사건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 이날 임했어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큰 3대 이렇게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물론 그 유월절 안에 무교절도 포함되어 있고 또 연결되어서 초실절도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초실절에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초실절날 3일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얼마 동안? 열흘 동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그 다음에 열흘, 도합 50일이 되는 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아침에 이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것이죠. 이 오순절이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 2절에 보니까 호련히, 이건 갑자기 임한 거예요. 준비, 요이, 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임한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고 하나씩,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랴, 두드려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11장 13절에 가면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대신 사모해야 돼요. 그냥 구해서 받으면 좋고 없으면 내가 좀 써보고 난 다음에 필요 없으면 안 받을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사모하고
이거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 현상을 다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사도행전을 의사인 누가가 썼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따랐어요. 바람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바람 같은데 바람이 아닌 거야. 그리고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 같은데 불이 아닌 거예요. 바람 같은데 바람이 아니고 불 같은데 불이 아닌 거예요. 자,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신대요.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단어로 푸뉴마라 그러는데 성령, 바람, 호흡 뭐 이런 같은 언어예요. 이거는 막 인위적으로 막 부채질하는 바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지도자였고 리더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랑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겁니까? 뭐 그 예수님이 아니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이러었어.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런 얘기가 막 오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임으로 분다. 임으로 분다는 얘기는 언제 어떻게 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가 그 소리를 바람 부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아. 엄마 뱃속에 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야. 바람이 인간의 기대에 따라 불지 않듯 성령의 역사도 인간이 임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과연 변화될까? 저 사람이 과연 변할까? 내가 살아날 소망이나 있을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오듯 우리에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시고요. 두 번째, 불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불같은 모습으로 현현하셨던 현상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 앞에서 막 나무가 타는데 타지 않아. 근데 거기 하나님이 딱 거기 현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13장에도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말이 나와요. 그 불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스가랴 2장 5절에도 보면 불성곽,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불을 보면요, 그 경외감, 그 뜨거움, 그 열정, 막 죽었던 영혼이 불로 말미암아 살아나.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냐? 먼저 내가 타야 돼. 여러분,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잖아요. 아무리 강철 뭐도 막 엄청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물처럼 다 녹아내립니다. 그런 것처럼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죄, 교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쁜 습관들, 이거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담배 내가 끊어야지. 못 끊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뜨겁게 달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의 추악한 죄와 생각들, 나쁜 모든 것들을 싹 다 집어삼키면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 정결하게 됐다, 그 뜻입니다. 그 내 안에 어떤 것도 다 불태우고 고치고 변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내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 같고 두려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막 찬양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좋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있는 더러운 생각들, 지저분한 것들, 복잡한 것들 싹 다 태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명확해져서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를 태우시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고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답한 인생, 막힌 인생, 부족하고 더러운 인생 속에 성령님 임하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오심으로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태우시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날아가게 하시고 불타버리게 하셔서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